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왜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을까? 왜 표적을 일으키셨을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7장 17절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장 2절에도 내게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심지어 바로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4절로 가볼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바로는요 자기의 관점 속에 계산만 하는 겁니다. 계산만. 아니 지금 많아졌는데 이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백성이 만일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위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무슨 노조들이 파업하면, 그쵸? 노조들이 파업하면. 근데 한 부서의 노조가 아니라 이 당시에 보면 대부분의 모든 일을 하고 있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종으로서. 근데 그들이 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해. 자기의 계산을 통해서 이건 안 돼 라고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하느냐? 자기의 관점 속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즉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자원만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셔도, 하나님 뭔가를 일하셔도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과 오히려 반대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의 계산은, 자기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거짓말이다. 저것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핑계대고 쉬려고 하는 거다 라고 거짓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거짓말로 생각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 우리가 가서 제사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게을렀습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서 그들을 괴롭게 할 정도였으면 그들이 게을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감독을 세워서 그들이 하는 일을 다 감독하게 했다면 게을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핑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니들이 너무 게을러서 그러는 거다. 니들이 사람이 많아졌는데 일거리는 똑같고 사람은 많아지니까 니네가 게을러져가지고 지금 가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요, 이 세상의 왕은 이스라엘에게 일을 시킬 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줘서 괴롭게 해놓고도 더 괴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워주는 짐은 무겁고 괴롭게 되는 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무겁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울 때 우리는 그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우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게 무겁고 괴롭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울 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짐은 무겁고 괴로운 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짐도 쉽고 가볍게 지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자, 바로가 감독들에게 말하고,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하면서 말을 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즉 모세가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과 지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의 왕에게 가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바로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하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관자인가요? 여러분 인생에 왕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13절에 짚을 주지 아니하며 독촉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기록원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더 채우라고, 전과 똑같이 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게으르다고, 너희가 게으르다
게을러서 그런 거니까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더더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때에,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부르짖어야 되죠. 더 괴로워진 이 상황 때문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가 오히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21절처럼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분에게서 바로에게 쏟아졌을 왕과 당신의 백성에게 하시니까 당신이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편들어가니 당신이 그들에게 사사를 벗어오니 당신이 백성이 되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셔서 지금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4장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4장 마지막 절 29절부터 4장 29절로 돌아가 볼게요.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보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 앞에 기적을 행하니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의 인간을 살피셨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적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지팡이를 던지는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을 보였겠죠. 그 이적을 보여줬더니 백성이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